함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잠시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모인 것은 아니고 방송을 통하여서 모인 것이지만 그래도 한날 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한 번만 더 3월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3월 암송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 있죠.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그렇죠?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아멘. 아멘. 비록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암송을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꼭 들어보면서 또 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들이 4명이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나도 배웠고요, 다니엘도 배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2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솔직하고 깊은 대화. 여러분은 지난주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습니까?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여러분, 밀가부르는 게 뭔가요? 가추수에서 아직 껍질이 붙어있는 밀 알갱이에서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 바로 밀가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 껍질을 벗겨낼 때는 얌전히 앉아가지고 한 알갱이 이렇게 벗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바구니 같은 데다가 밀 알갱이들을 많이 쏟아붓고 그거를 흔들고 던지고 또 받고 그렇게 해서 밀의 껍질을 까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고 던지고 날리고 받고 할 때 알갱이들은 서로 부딪히고 까지고 또 깨집니다. 그때 뜯겨나가는 껍질은 가벼워서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알갱이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마치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고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해서 껍질이 뜯겨나가듯이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갈갈이 뜯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마귀는 제자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이러한 무시무시한 공격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고하였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요. 내용은 같지만 조금 특별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로 시작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이야기가 샌드위치의 빵처럼 위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가 있고 밑에 빵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로 이렇게 있는 빵처럼 이 말이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땀이 핏덩어리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양, 이 샌드위치 구조, 이건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둘째,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솔직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보았듯이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에 그만 져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린 제자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뛰쳐나왔던 베드로. 기도 없이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이 제자들 예수님 시키는 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지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러나 대답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있나요? 어디에서든 누구랑 같이 있어도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넓은 급식실에 앉으면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것 같아서,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식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최대한 짧게,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기도 안 한 척, 심지어 가끔은 눈을 뜬 채 기도를 하지는 않나요?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학교에서 한 번도 친구 따라서 욕한 적은 없습니까? 부모님께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까? 친구를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서 죄에 빠져버린 제자들의 모습,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 제자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한 이 제자들,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제자들을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마귀의 공격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들 텐데, 마귀가 공격해서 시험에 들 텐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사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회개해야 할 만한 죄를 지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짓거든 다시는 나 아는 척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거든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탁드렸다. 32절에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기도하다라는 뜻보다 간절히 부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린 겁니다. 뭘 부탁드렸냐?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의 의미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그래서 회개해야 할 만한 죄를 짓게 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순간의 부끄러움 때문에,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순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순간의 몸과 마음의 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한순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안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께 부탁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께 부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믿음이 끝나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오, 이 사람들, 여기 앞에 있는 이 제자들만이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마음에 아무 괴로움이 없는 사람, 너무나도 평안한 사람, 죄를 짓고 욕을 하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부끄러움과 아무런 힘듦이 없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게 반성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였던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제자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한순간이라도 모른다고 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루 종일 지옥 속에만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불구덩이 속에 구르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제자에게, 죄를 지어서 이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죄를 지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자에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부탁드렸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죄를 짓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끔찍한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죄를 지은 후에 찾아오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한순간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한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충분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충분히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여서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힘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찬양하는 우리 유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